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 따라 제 것으로 지오려면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마저 따라 저 마귀를 지옥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물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여호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예, 곡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예, 가사는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고. 예, 이게 다른 곡으로 유명하죠. 다른 가사 뭐죠? 주 돌아가셨네.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예, 뭐 그런 그 곡이 있죠. 네, 같은 곡인데 가사가 다릅니다. 작시자를 보면 찰스 웨슬레라고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찰스 웨슬레? 예, 요한 웨슬레. 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두 형제에 의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죠. 예. 예, 감리교, 그러니까 장로교보다 한 200년 정도 뒤에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네.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 때부터 이 두 형제가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킨 것이고, 우리 또 먹을 거 먹을 게 많아요. 아이스크림 저거 빨리 먹어야 돼. 드세요, 빨리. 드시면서. 세우신 분도 있는데, 이따가 인사는 나중에 드릴 시간에 나눌게요. 네, 이리 오시오. 들어와요. 좋았어. 시원한데? 안 들어가자. 근데 선생님 저는 친구랑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니 언니는 좋아할 때 언니는 좋아. 여기 이쪽으로 사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더워가지고. 좀 이따 예, 드시면서 자유롭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근데 18, 그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의 형제가 18명이라거든요. 네, 19명. 19명? 딸 포함해서. 딸 포함해서 19명. 19명이? 근데, 한 어머님께서 19명이. 그거 궁금하더라고. 모르겠는데. 그건 도대체 내가 몇 살까지 나이. 진짜 너무 많지. 옛날에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나왔는데 근데 한 명밖에 못 살아.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네. 그
이 형제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재혼이라. 재혼이라 이런 게 허용되는 문화가 아니었고 그랬을 가능성이. 근데 이제 옛날엔 그랬잖아요. 인위적인 어떤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가톨릭에서 금했던 것처럼 그 이제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받는다 이런 생각이. 주셔야 돼요. 녹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계속 그 애를 1년에 한 번씩만 와도 20년이나. 근데 1년에 한 번 하기는 어렵고 2년으로 잡고. 1년 반 1년 반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이렇게 이제 자식들 낳다가 보면 연년생으로. 저 뭐야 손자나 그러니까 손주하고 막내하고 나이가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뭐 한 20년 그래도 좀 많긴 한데 굉장한 가문이었겠네요. 목사님의 이런 네네, 글을 네. 이렇게 이런 찬송을 듣고 너무 예. 실은 맞는 교회에서 보면 이게 진짜 맞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저 되게 네. 협박상 거기에 지금 이르지도 못할 처럼 가사네요. 너무 무서운 가사들이. 아니, 이거는 말하기도 싫은 거죠. 요거요? 저거요? 예.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은 그게 알레고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 뜯어 맞히는 거. 아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하님이 있다가 제 것을 지옥 형벌, 자기가 현세에서 지옥 형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행복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본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견디고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지옥처럼 생각하고 선택을 다르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알레고리인가요? 알레고리라기보다는 그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다면 상당히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오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 종일 비 오다가 오늘은 해가 떴죠. 그죠? 네, 완전히 떴네요. 해가 지금 완전히 떠올랐죠. 그죠? 아까까지는 먹구름이 그냥 잔뜩 꼈네요. 해가 떴다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가 떴다고 하시는 분. 참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무식한 분이 계시니까 참 대화가 어려워요.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아니 해가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해가 움직이는 해는 별이. 원래 떠 있는 거고 지구가 돌았을 뿐이다. 근데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시면 곤란. 우리 무식하니까 손잡고 나가서 이게 손잡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황당하죠. 저 해가 떴다라고 하는 거는 저기 그 태양이 항성이라는 걸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구가 돌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딱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해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지만 인간의 삶의 자리, 그것도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부동의 자리고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움직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가 떴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고 과학적 사실을 모른다고 시비를 걸면 곤란하겠죠. 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이렇다 정말 우리 이렇게 믿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걸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분은 아주 진정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의 진정성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게 그거를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백의 언어잖아요. 내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고백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사람들한테 이걸 명확하게 해주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의 뜻과 신념을 견고하게 하자.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로 딱 선언하는 순간, 예, 그 다양한 어떤 정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문학적인 나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뭐 지옥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부터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하고 마귀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아까 처음에 소피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새겨 들어봐라. 나쁜 게 뭐냐? 하나도 없잖아. 형제끼리 서로 사랑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근데 그거 안 믿는다면 그건 뭐야? 싸우고 살자는 얘기야? 그건 지옥이지.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창세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편견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이런 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약하죠. 아니, 이렇게 편애할 수 있나? 아브라함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무조건 축복해줘? 아브라함 잘못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저주하면 무조건 이 고약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는 거죠. 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 아브라함. 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 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난 미친놈 아니야? 저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응? 저런다고 해서 돈이 돼? 뭐가 돼? 사람이 저렇게 너무 착하고 저러기만 하면은 못 사는 거야. 사람이 약을 땐 약고 제 욕심도 챙길 줄 알아야지. 나는 저런 식으로 안 살아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조롱하고 저주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순이라 그럴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가 돼요. 같은 표현인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송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주 안에 믿다가 죄악 값으로 적형들 너도 받겠구나.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데?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주님. 정의와 화평과 공평과 폭넓은 인류애를 가르쳐 오신 그 주님 안 믿어? 그 주님을 제대로 안 믿고 무조건 그냥 자기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고약한 하나님으로 믿어? 그러면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는 거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제 교리 기독교인들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옥 형벌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또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역으로 그렇겠지만 이렇게 보면 참 종교의 언어라는 게. 근데 여기 보면 작시가 18세기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암담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작시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너무 어쩌면 이것은 18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나 똑같은 시각으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떤 식으로 더 세속적인 거, 세상과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나온 그냥 시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되면. 그러니까 요 작시, 작고 요 내용은 우리 시각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죠. 여기 이제 우선 라이프 성경 찬송가 합부라는 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책인데 이 책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 책이고 그래서 18세기 하면은 종교적으로 그 인문주의 관점에서 보면 각성하는 시기죠. 막 깨어나고 계몽주의 시대인데 이런 보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타락해가는 시기.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암담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썼을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요즘에 현재 좀 별로인 게 여기 전부 다 말하는 대상이 형제, 동포. 형제 하다가 이제 가만히 대답이 없으니까 동포까지 자기만 빼놓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몰아붙이는 거고 그 뒤에 보면 너도 참 못 보겠다 너를 이런 식으로 다 타인한테만 하는 그런 노래가 지금 그러니까 요즘 종교는 좀 자기 내면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막힐 것 같아요. 참 또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 형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한 게 형제고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부모도 형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참 고약한 관점이에요. 나중에 동포까지 몰아붙여요. 자기만 사례 동포. 저는 이 형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써야 될 때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어떻게 제 부모도 종교가 같지 않다고 해서 예? 형제 자매에 포함이 안 되고 예? 전혀 피가 안 섞인 남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게 과연 네,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 기존 죄송한데 그 기독교 관점에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예.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현재 목사님들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모두가 형제 자매가 맞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형제인데 단지 이제 거기에서 그 뿌리를 갈라서 가면서 이게 지금 갈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태초에 그들을 지으신 그 뿌리로부터 다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정을 해버린다면 할 수 없지만 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지으심 된 거에서 뿌리로 나온다면 형제는 맞죠. 맞고 단지 이제 쭉 내려오면서 그게 틀려진 것 뿐이지 여기에서 쓰는 형제는 글쎄 그 말의 의미를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예. 믿지 않는다고 내 부모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믿든 믿지 않든 어차피 같은 불교인이 됐건 누가 됐건 어차피 하나님 아래서는 전체가 다 같은 형제고 다 식구지. 그렇죠. 그게 네. 아닐 수는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과연 유대인만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지. 너는 이쪽이니까 너는 우리 쪽이 아니니까 너는 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그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거는 현재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지금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모임도 갖는 거고요. 예, 그 외에 또 나누실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추상적으로 마귀, 죄악, 주 아님 있다가 그런데 보면은 재물하고 물건 이런 식으로 그게 한 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 마귀 이런 거랑 같은 급으로 보는 거죠. 재물이나 물건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현대에 받아들이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이 가사를 볼 때 저는 좀 별로예요. 질문 네. 이 구원이라는 게 구원을 참 많이 써요 교회에서. 그럼 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를 하는데요. 정말 이게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를 딱 믿어야 구원을 딱 받는데 천당으로 딱 가는데. 참 이 파워포인트를 해서 되게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가르쳐요. 되게 막 갈등이 생겨요. 저는 과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옛날에? 네, 지금도 계속 지금, 저는 막 끝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막 갈등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도대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은 이게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답답해서 저희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 남편은 천당이 있어. 천당이 어디에 있는데 천당이 어떤 장소적으로 저 어디에 한 군데 있어. 어느 나라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대요. 저희 남편은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죠. 네, 다 그렇잖아요. 어디 죽어서 장소적으로 가는 거. 이렇게 딱 가는 18세기 생각이고 20세기는 아니지. 저는 머리가 18세기 이 얘기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없죠. 근데 딱 한 가지
가지만 딱 얘기를 해주면 아 이런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리자면 혹시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혹시 저 뭐 물에 빠지거나 네. 아니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계세요? 저요? 네. 아니요. 근데 왜 구원 받는다고 그러세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까지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들 얘기할 거 없이 네. 스스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물에 빠지셨거나 뭔가 지금 여기에서 건져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죄인이라면서요. 저는 죄인.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얘기해요. 스스로요? 네, 네. 본인이 죄인이라고 여기신다면 정말 구원 필요고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신다면. 그럼 남들이 얘기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파이어에서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가 이렇게 항상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 없이 그냥 거기에 빨려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갈등이 너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어요. 예, 저 우리 그러면 이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아,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의문점이 여기서 이제. 예,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그 강 두 개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날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옆에서 구원해서 이제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건져진 다음에는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에 있는 사람이 나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당신은 왜 아우성을 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지 않느냐. 근데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다. 이제 건져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물에 빠졌으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구원하려고. 당신은 물에 빠진 것도 아닌데 왜 살려달라고 그러냐고. 이 사람이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무언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SOS. 근데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걸 느끼지 못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안 빠졌는데 자기도 마치 빠진 것처럼 아니면 곧 빠질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세뇌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네. 뭐라고 잘못되게 그렇게 들어왔나요? 이런 얘기. 네. 이런 얘기. 네. 이런 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탈됐다.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왜 뭐가 이탈됐다면 나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죄 때문에 네 안에도 죄가 들어있어. 너는 죄이냐. 그런가? 내가 죄진 거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하는 얘기가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시스템 믿지 않는 게 죄야. 그거 안 믿었었거든요. 그게 죄인가?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게 안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그게 죄네? 그게 진짜 죄라며. 딴 죄보다 물을 훔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애매인 사람들 다 죄인 만들어 버렸어요. 교리기독교가. 네.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홀인 그 집단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집단 아닌가요? 아멘. 네. 멀쩡한 사람한테 저 구원받아야 돼.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세뇌시킨 그 사람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하도 내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네. 불교의 규율에서 도를 추구하시는 분은 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 되지도 못해요. 부처는 이미 제가 어떤 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부처는 9,999까지 갔고 우리 예수님은 8,889 이런 식으로 8,000계단, 9,000계단, 그 다음에 제로의 계단이 되면 이제 그 신이 되는 거랍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하여튼 이제 이렇게 고개 흔드실 거는 없고 이제 묻자고 이제 예선 한번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법정 다 줘버리시고 돌아가시는 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자신의 그 육신마저도 빌려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칭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으로부터 빌려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하는데 과연 그러면 참된 구원,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요 도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자도 그랬고 석가도 그랬고 뭐 다 계속 저희들보다 엄청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들도 다 구원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죽어서의 그 내세에 대한 그런 문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이제까지 역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과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러면 이제까지는 부처를 믿든 무엇을 믿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굉장히 지금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지금. 왜? 다른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해도 결국은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제까지 다 해왔는데, 몇십 년을 해왔는데, 결국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다 그대로 있다는 거죠. 제로라는 거죠, 제로. 아무것도.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자세히 이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거든요. 구원은 내 마음속에 있고 천국도 내 마음속에 있고 지옥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마음이 네. 뭐예요?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영의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뭐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이렇게 뭐지 단어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게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의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 그것도 일종의 단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하는지 그거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 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의 전제에 의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이성의 질문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피조물이니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논리를 스스로 저버리게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런 건 그저 교리 기독교에 우리가 다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경계하자는 거고, 정말로 그렇게 어떤 신적인 논리를 갖고 있고 그 성서의 세계가 그렇게 완벽의 세계를 추구하다면 설명하라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야죠. 이해를 못 시키면은 이거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은 이건 폭력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런 그 교리의 노예가 되면은 희생당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 자유, 행복, 평화 이런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제가 여쭤볼게요. 비행기는 어떻게 뜬다고 생각하세요? 비행기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떠. 과학적인 논리죠. 네. 그러면 공기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계속 들어가면요, 따질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지금 대체의학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병원 쪽에서 포기한 분들만 제가 지금 고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쓰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할 수가 없고. 왜 이렇게 사람이 나왔어요. 좋아요.
병원에 뭐 5년, 10년 다닌 분이 나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근데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는 못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거는요,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보세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비행기도 무슨 뜨는 것도 물론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죠. 그럼 공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럼 뭐 지구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그 이유를 또 설명해 보라면 딱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다 설명이 돼 있고요. 제가 못하더라도 백과사전을 보면 거기는 사실 다 나와 있지만 대체의학은 안 나와 있어요. 한 개도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얘기가 그거랑 아니고 같은 지금 문제 구원에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게 그 신을 이게 신에 대해서 이게 내가 피조물이다, 조물주가 있다. 그런데 그 조물주나 신이나 알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가버리면 도저히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이제 거죠. 거기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기독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가 피조물이라고 딱 얘기할 때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에게 창조주에게 대들지 말아야 된다. 네? 그게 그냥 욱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이의제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굉장히 깔려 있어요. 그 관계를 지금 짚어내는 거지. 우리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공기에 그것까지 설명해 가면서 신적 존재까지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우리 신의 존재에 믿습니다. 다만 신을 어떻게 믿느냐가 좀 다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그런 해야지 이걸 그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일단 구원은 그 어찌됐건 저희가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물론 이제 불교 쪽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살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방편적인 좋은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 죽어서의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영적인 저희가 지금 육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 우스갯소리도 뭐 10원 마이너스 1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예동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이제 뭐 다른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좀 그러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리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저기 일반적으로 그 예동에서 이렇게 그 논의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저 지금 말씀하신 분이 둘님입니다. 둘님이고 또 진행되는 거에 뭐 진행을 좀 하고 나중에 또 더 논하죠. 한이 없어요. 예, 이제 뭐 궁금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또 전체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또 얘기가 나오면은 또 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찬송가 나눔 시간 이대로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복음서 연구 45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번까지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주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건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 공생이 3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주일 정도 해당되지만, 분량으로는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죠. 자,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도 서론격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는데, 여기는 마가복음을 주로 읽었는데 마가가 없고, 예, 나머지 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좀 너무 길고 네. 근데 같이 누가를- 가면 금방 지나가는데 그래요.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안 지루해요. 예, 맞아요. 맞아요. 혼자 읽으면 딴 아니 생각이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누가 요한이 갖고 있는 성격상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태나 누가를 읽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기엔 마태, 루가를 같이 읽으면 누가를 한번 읽도록 하죠. 누가를 읽고 마태하고 요한은 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그럼 제가 구별됐어요.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의 길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전원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자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셨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각자 한 5분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놨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뭐 요한복음하고 마태 누가하고는 연결성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의 예수가 말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그렇죠. 완전 다 싫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마태 누가는 이제 서로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충분히 얘기를 하겠고, 요한복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요한복음이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요. 아주 그냥 교리가 사라지는 아주 따뜻한 그런 어떤 영성을 요한복음에서 느낀다는 분이 있고,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 아주 고약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그 교리적인 근거를 참 제공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참 묘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저는 요즘에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요한복음에서 느꼈던 어떤 무서움 같은 거는 별로 없고 참 좋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면서도 거부감이 들어요. 아니 왜 저는. 요한복음이 가장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 초창기라고 유도하는. 초창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고. 두 가지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거부감을 갖는 거는 좀 다른 의도가 있고 일종의 피해 망상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거기 기독교. 저는 이제 이거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어떤 분이 올려놓으셨죠? 제닝스 교수 정강길 미선희님이 올리셨구나. 그 제닝스 교수의 말 속에 예수를 가족제도의 반,
반가족 제도다 이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된 게 있어요. 미순이님 올리는 그 네. 영상에.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술을 꼭 그 어떤 물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필요했겠지만 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예술의 모습이. 근데 그거를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따라오라는 거냐, 돌아가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면, 모든 것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막 이러고, 또 뭐, 뜻이 같아야지, 내 형제요, 자매요, 이러고, 뭐, 부친의 장사, 여기 나오죠. 부친 장사하고 가겠다니까, 그거는 팽개치고 쫓아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비가정적이고, 가족적이고, 예수가. 근데 이제 뭐 가상치료에서는 여한이한테 뭐 어머니 부탁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율법학자가 쫓아올라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뭐 머리 둘 곳도 없으니까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결국은 뭐 산들님처럼 대강에서 나와야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더 그냥 그래 이거 조금 잘못된 거 있어. 그렇지만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내 이 체제에 그냥 내가 안주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비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할 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거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면서 느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친 장사도 때려치고 오라 그러거든요. 또 쫓아오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역량 혹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아펠린도 그럴 거야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기에는 약간 희생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남편 싫어한다든가 뭐 반대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 때는 이것은 그냥 또 그만한 또 어떤 관계, 예수의 관계, 예동과의 관계 이런 게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제밍스 교수가 예수를 보고 아주 가족제도에 아주 반대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지만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도 지적해야 되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말이라는 게 그래요. 뭐 주장하는 바를 갖다 할 때 보면은 그걸 강조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글이 어디서 있냐면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영민님을 올리신 거예요? 보수 기독교들의 광고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반론을 제시한 거거든요. 예, 거기 반론에 가가리님 참석하셨고. 예, 그러니까 그는 가정을 갖다 중시하는 교리 기독교, 보수 기독교가 그런 경향에 의해서 그 동성애자를 갖다 내친다. 근데 실제로 예수는 또 이런 면이 가정을 좀 도외시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한 건데 나는 그 제임스 강님이 어떤 그것도 좀 약간 좀 편협된 반대를 위한 또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냥 뭐 문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스토리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9장 51절에서 56절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 갖다가 적극적인 반대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 그 거부하는 쪽을 갖다가 제자들은 응징을 하자. 이런데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해석하면 그렇고.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인서 같이 예수를 따라가겠다, 어디든 따라가겠다 하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따라오려면은 이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있어라. 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육신적이나 뭐 정신적으로 또 한 사람한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게 급한 일이 있는데 이걸 해고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는 그러려면 오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 뭐 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상이 다르다. 예, 일반인들한테는 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따라올 놈은 더 세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인데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한참 봤는데 결국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누가복음에 세 가지 유형. 아니 누가복음에는 세 얘기가 크게 하면 두 얘기인데 우리 가능하면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좀 뒷부분에 하고 마태하고 누가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라님, 용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이 다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아직도 우리한테 충분히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초와 기반이 되어 있는데 또 여러 번 나누었는데 아직까지도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전히 본문을 딱 보는 순간 본문에 딱 집중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드렸거든요. 콘텍스트만 보지 말고 그 콘텍스트의 배경에서 늘 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당연합니다. 우리 이제 잘 안 되는데. 자,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보죠. 제가 지금 훈이님이 오늘 못 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두 가지 얘기로 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거의 묻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이제 정직하게 얘기했죠. 동창회 갔어요. 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제가 약간 좀 심숙기가 들어가지고 예동이 오기 싫대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못 들으셨죠? 네. 목타님 들으셨어요? 예, 제가 목타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어요? 그 두 분이 들으셨네. 근데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용희님이 적었단 말이죠. 오늘 예배에 훈이님이 안 나온 이유. 두 가지 올려. 1. 동창회 갔다. 2. 예동에 나오고 싫다고 그랬다. 딱 올렸어요.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일 보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이게 다 진실이라고 믿고 이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동창회 갔는데 근데 예동이 싫다? 그러니까 동창회 간 거는 결국은 핑계고 중요한 요인은 예동이 싫다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둘 다 거짓말이 아니고 분명히 제 입에서 나왔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그냥 동창회 간 게 정확한 거고 예동이 싫대요라고 하는 건 심숙기로 그냥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컨텍스트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럼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내고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해야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래도 못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금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군다나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봐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본문을 놓고 보면은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억지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제 제임스라는 분 얘기 나왔죠? 그리고 예? 제니슨가? 그분이 이제 동성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우선 성경이 마치 저도 그때 그걸 잠깐 보고선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분의 얘기는 맞지. 성경이 그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데 교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공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양면이 다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면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뚜렷하게 한 가지를 갖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견의 저견을 막 가지고 충돌하는 게 성경이에요. 혼란스러운 책입니다. 그 성경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혐의가 짙은데 그걸 전혀 비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요나단? 백부장? 백부장 얘기는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다윗과 요나단 한번 보셔요. 네. 나중에 굉장히 좋은 얘기면 한번 설명해도 좋겠어요.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서로 나중에 헤어질 때
끌어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해줍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남자끼리 그렇게 하나요? 네, 이거는 동성애 혐의가 너무나 짙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같이 뭐 동성애 이런 표현 없죠. 그런데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한 묘사를 보면 너무나 혐의가 짙은데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전혀 안 나와요. 이렇게 본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른 부분에 보면 특히 이제 그 소돔. 로마서 1장이라든가 이런 데 소돔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나쁜 거라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말세의 징조로 보는 것 중에 남색하는 자를 지적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 남자가 남자를 연애하는 거. 이걸 딱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지적하는 걸 보면 분명히 명쾌하게 성경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명쾌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딱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래서 안 돼라고 짚어내는 것 말고 전체적인 정황을 넓게 봤을 때 과연 성경이 그러냐. 다윗과 요나단이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결코 어느 한쪽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그냥 쫙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막 선하고 악하고 아주 네? 그 괜찮은 예수님, 형편없는 예수님 혼합돼 있죠.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지금 남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리시 로마 이 사람들이 그 어린 미소년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게 지금 보편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같은 그 대등한 입장에서 네. 한 게 아니고 지금은 동성 연애들 대등한 입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지위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린 소녀를 취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데에서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건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제인스 교수님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나온 거에서도 그 가족제도 반대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을 때 그 교수님이 그걸 드신 이유가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 의도일 수도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런 어떤 그분은 동성애 연구가시니까 다른 이제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혹은 뭐 다른 식으로 우리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써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역으로 적용시키면 예수님이 가족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으면 그 말씀들 믿어라. 다 버려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말할 때는 성경에 써있다. 근데 명시적으로 써있는 거는 구약의 레위기하고 신약의 바울 그 로마서 1장인데 거기 써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면 레위기는 지금 그 유대인 중에 가장 보수인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그 시대에 그 제2성전 시대에 그 재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 만든 본문이고 지금은 절대 지키지 않는 본문이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리고 바울이 썼던 로마서 1장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남자 간의 동성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강자 주인과 남자 그 노예 간의 그 어떤 폭력적인 그러니까 돈에 지배되어 있는 그런 거를 말한 거 계급적인 걸 말한 거고 또 여자 간에 뭐 영리로 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자끼리 영리로 이거는 그 시대의 뭐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 황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제 성을 광장에서 막 이렇게 상투마해서 권력을 착취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성행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성경을 이거랑 뭐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건데 컨텍스트를 보지 않고 텍스트만 볼 경우에는 이게 뭐냐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이제 됐으리라고 보고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아까 소피스님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럼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그렇다고 보지만, 근데 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인정하는 분위기네요. 예? 진보적인 쪽도 성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성서가, 예?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도일 거야 하면서 성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데 정말 성서가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성경을 못 넘어가게 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단입니다. 네. 성경이라고 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성경이 수단이 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 강에 건너가면 그 다음에는 배를 버리고 여행을 떠나야 자유로워하지, 이 배 소중하다고 배를 지고 여행하려고 하면 그만큼 부자유스러워지는 거죠. 성경에도 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콘텍스트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씨름하는데, 예수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카더라 라고 지금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고, 마태복음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선 마태하고 누가가, 예? 둘 중에 어느 놈들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자꾸 우리가 이 권위에 자꾸 굴복하려고 하니까 제가 놈자까지 붙이면서 좀 고의로 깨려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사람의 아들은 머리 줄 것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 운동의 위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들어두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죠. 정말 예수가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 후대 사람들이 예수의 입을 빌어서 한 건지 여기서부터 의심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직체적인 발언을 하셨나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내 조직, 내가 강화하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뒤에 조직체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가 언제냐, 에? 어디서 있었느냐를 얘기하는데, 마태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보면 들러서 있는 군중 향해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율법학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어디겠습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면 이 배경이 어디겠어요? 이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네. 사해 바다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아니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그냥 죽음의 바다에, 오늘날에는 뭐 온갖 그 몸에 좋은 짐이긴 해가지고 보물 뭐 바다가 됐지만, 그땐 죽음의 바다거든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다니는 데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당연히.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 이미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우선 이 일이 벌어진 장소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예?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틀림없다. 그럼 어디서 벌어졌는지 마태건 누가건 두 놈 중에 한 놈은 제대로 모르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정확성을 근거로 하는 거라면, 이렇게 성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역사적인 사건, 어떤 그 과학적인 정확성, 이런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모순이 팍팍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역사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거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자꾸 물어볼수록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걸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 가정을 버리고 따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행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것도 가정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기록된 데는 예수님으로부터 몇십 년 후라고 그랬죠? 70년대, 80년대, 늦으면 90년대까지. 자, AD 67년부터 70년에 유대전쟁이 일단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급박한 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와하이되려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젠 기록의 단계로 지금 들어갑니다.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희생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오늘날 자동차 사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이 저기 수십 마리 잡아야 돼요. 이거 마태복음 다 기록하려면 수십 마리 잡아서 날리는 비용 들어가죠. 그거 줄 거서 글씨 다 쓰는 서기관들 뭐 사든지 하려면 인건비니 뭐니 해가지고 웬만한 고급 자동차 이상 들어갑니다. 이 마태복음 기록하려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도 예수 정신 이걸 지켜야 되니까 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40년 전에 예수가 했다 카더라. 얼마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정신, 그 예수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전쟁의 시기예요. 지금 로마는 유대인을 완전히 지금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이 골치 아픈 민족들, 이 유일신 종교인들.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말을 듣는데 얘네들은 말을 안 들어요. 도무지. 로마 황제 뭐 신격화해가지고 웃기지 마라. 그게 우상이지 그게 신이냐. 그러니까 오로지 뭐 여호와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봐주고 봐줬는데 안 되겠어. 이런 걸 다 쓸어버리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떠냐면 일본 제국 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독립운동하자. 그래가지고 청산리 전투.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김주하진 장군 휘하에 2,000명, 3,000명 모였어요. 청산리 대첩 아시죠? 그때 1,500명인가? 그때 독립군이 가장 힘이 셌을 때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힘 없었습니다. 사실 산발적이었지. 일본국은 몇 대 연대인가 쓸어버렸죠. 이 사람 죽은 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3,000명인가를 섬멸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저 아버지 장례 치르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아보면서 저기 선생님 제가 저희 독립운동 하러 나왔는데 저 집에 가 작별 인사를 못했네요. 작별 인사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 너 인사 드리고 와.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아주 전시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을 겁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거는 예수 공동체 사람들 누가 이제 예수 운동을 이어받는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역시 마테오 공동체도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동지들은 너무나 미약해요. 힘이 하나도 없고. 로마 제국이라든가 우리를 무너뜨려 지금 이중이 저기 있어요. 군사적으로 유대교 새로운 이런 거 몰라요. 무조건 여호와 찾고 하는 이 친구들은 그냥 쓸어버리고 싶어하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렇지는 않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새로운 예수운동보다 훨씬 더 큰 기존의 종교 조직체 유대교. 이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겠는데 이 그리스도인 눈에 가십니다.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호랑이하고 늑대가, 호랑이는 늑대하고 사슴하고 다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려고 하고 늑대는 호랑이한테 쫓기면서 사슴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데 혼자 사슴된 위치에서 호랑이한테 쫓기고 늑대한테 쫓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온 표현이 아마도 이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예수의 얘기일 수도 있겠죠. 예수의 얘기일 수도. 그렇다면 예수의 얘기라면은 30년 전의 예수 얘기라면 예수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 쫓겨 있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지 평상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상적이냐 이 미쳤습니까? 왜 부모 공경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님 자기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해서 아직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머니 청을 거역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어머니를 보고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라고 한 예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이걸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면은 이성 내려놔야 돼요. 분별력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이런 컨텍스트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훈을 얻는다면 전시 상태라든가 이럴 때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평상시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틀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럴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 성경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지 않냐, 허무하다. 네,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뭔데요? 성수의 문자로부터의 자유. 예, 이제는 성수가 우리 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성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억누르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성서는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성서를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한다면 내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쓰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딸아들이 아무 거에도 눌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 누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까지 흐름을 따르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고,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서 더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해도 좋고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태, 누가가 마가복음 후에 한 10여 년 후에 쓰여진다고 그렇죠. 보여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마가복음은 진짜 급박할 당시였잖아요. 한 70년 전후에 해가지고 네.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네. 마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없고 네. 그 누가하고 마태오만 있는데 네. 혹시 그 이후에 이제 막 그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유대 민족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서 흩어질 때 가족들과 같이 이동하고 막 가족들하고 같이 자기 살 길 갖다 살려고 했을 때 아마 공동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동체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끼워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 자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저는 아까 다른 각도로 물어보는 줄 알고 지금 제가 이제 공격할 말을 준비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그런 마가복음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 알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느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가끔 하다가 보면은 중요한 거 적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스스로 도취되고 얘기하다 보면 완전히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이걸 빠뜨렸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냐면 마가는 완벽한 것 같으냐. 마가가 우리한테 지금 많은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새로운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마태가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중요한 뼈대로 마태와 누가의 자유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가를 절대해도 안 됩니다. 저는 혹시 그쪽을 물으시는 줄 알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컨텍스트의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그렇게 보고 나니까 본문이 기록됐음직한 이유가 더 살아나죠.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성서 비평학이고 컨텍스트가 아니라 그 컨텍스트를 연구하는 그런 배경학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충하자면 원래 공포라는 건 겪기 전에는 모르는데 겪은 다음에 공포가 더 이게 더 증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건 아닐까. 왜냐하면 70년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또 한 번 있었잖아요. 이게 114년인가 그때 있어요. 130년 전에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본다면 말씀하신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태, 루가는 마사다 전쟁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 이렇게 공포감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 공동체는 약한 입장인데 유대에서도 공격받고 로마인들은 학살당하고 민족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더 증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합리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요. 네. 굉장히 깊이 들어가시네요. 이렇게 해야죠.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닌데? 저는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그 당시 상황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처해 있었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 보면 딱 두 종류잖아요. 지금 한 사람은 율법학자고 한 사람은 그냥 제자예요. 그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율법학자와 제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그 당시에 율법학자가 어땠고 그 다음에 제자는 그 당시에는 다 이게 약하고 힘없는 분들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
그 소외계층들이었거든요. 제자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 분은 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고 한 분은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율법학자라면 권위도 있고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렇게 세상에 물론 율법학자지만 그 자기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뭐 이렇게 하듯이 어려운 말들이 없어요. 사실 비유를 하셨지만 비유도 굉장히 쉽게 하셨어요.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뭐 아주 뭐 그런 율법학자들이 쓰는 그런 뭐 이상한 말들을 쓰면서 물론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성경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뭐 쉽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저는 이 두 부분에 봤을 때 율법학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려고 해봐야 그 사람은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폐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해서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라고 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거 제 생각이에요. 네. 이분은 물론 부모님도 모시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 제사도 그 지내고 그 장례도 지내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못 가게 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계속 돌아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면 최소한 그 당시는 뭐 5일이면 5일, 뭐 10일이면 10일 이런 식으로 긴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장례가 끝나고 나면 또 그 형제들이 붙잡고 왜 가니? 거기 쓸데없는 데 가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고 붙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 제자로서의 따라가는 길이 있었지만 그렇게 가면 또 그쪽으로 묶여서 그러니까 그 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조금 제가 죄송해요. 네.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봐서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저는 그게 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뭐 시대 상황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물론 마태와 중요하지만 루가가 기록이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기 다 포함되는 건데 그 관점이 예수의 관점이 아니라 마태와 루가 공동체의 관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관점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게 실제로 예수님 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예수 때 있었다고 믿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뭐 이제 공동체에서 뭐 깨지고 뭐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순수하게 우리들이 저는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봉사도 그래서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된다. 아무리 엎드려도 저는 이제 그쪽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큰 교회도 그래서 싫어하는 거고 교회가 부자 되는 건 더더욱 싫어하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뭐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얘기 들으면서 잠깐 저는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인데 그렇다는 거니까. 여기 이 기술 마가나 마태복음에 어떤 권위를 실어주고 이거를 믿고 안 믿고 차원에서 이야기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거를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끄집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근데 이제 지금 사님들님 말씀은 이거는 아예 예수의 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단정은 아닐 아닌데. 것이다. 예, 아닐 것이다.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심청전이 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꺼내는 게 교훈이 있잖아요. 근데 산들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이것 자체를 예수의 어떤 그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근데요, 이게 성경이 아무리 봐도 저는요. 예수의 말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닝스 교수가 굳이 그 기절을 갖고 여기에
예수가 이렇게 한 거 그거가 위험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 구절이 한 구절만 가지고 요 단락만 가지고 우리가 뭐 사실이 아니다. 아니 우선 유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유인 얘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셔요. 어떤 한 단락이라든가 한 장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장은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경우에는 뭐 한 줄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은 이 때문에 꼭 일단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이걸 갖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전체적인 것 갖다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거든요. 제일 예동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면 교리기독교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것 내용 중에도 그런 것이 흘러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아니 보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니 두울리님 말씀이 뭐 옳고 그르고 아니요. 또 혹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안 했다의 그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제 생각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면 우리들이 사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현재 기존의 그 기독교에 대한 거에 대해 약간의 이제 혐오감들도 있으신 걸로 지금 제가 여기 조금 그 인터넷 보면서 했고 저도 현 기존 기성교회의 잘못된 즉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가고 지금 신약 시대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전부 구약 시대로 좀 다 건너갔어요. 이미 율법 시대로 이미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율법 시대를 가고 있어요 지금. 전부 그래서 그 율법에 전부 묶어놨어요 지금. 기독교들 그래서 협박하고 이거 안 하면은 곧 죽을 것 같이 말하고 죄 받고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겁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죠. 왜 토론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나 종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죽으면 천국이 지옥이 어딨어. 그럼 어떻게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버린다. 즉 이명박 같은 사람처럼 힘없으면 다 죽어야 되고 저 혼자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내세가 있는 거고 왜 죽어서 내가 잘못하면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해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해야 되고 산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니요 이거를 저는 그래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걸로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율법학자는 가라고 그랬고 이쪽에 자기 제자는 가지 말고 더구나 부모님 장례조차도 치르지 말고 가지 말라고 했나 여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좋아요. 제가 양보를 하죠. 저는 저는 예수 얘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90% 이상 들고 예수의 가능성을 10% 남겨두고 싶은데 예수 한 말이 맞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난 예수하고 결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게 예수의 말이라면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보십시오. 자, 죽은 자들의 정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자, 우선 그냥 자기하고 공동체하고 상관없는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한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요. 그 사람들의 정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자기 공동체 이외의 사람까지도 죽은 자로 단정짓고 있어요. 난 이런 사람 믿고 싶지 않고요. 내가 하고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당장 예수하고는 결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동의 담임 목사 맞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담임으로.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주세요. 불교는 붙여 죽입니다. 조사도 죽이고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종교예요. 우리는 그놈의 예수를 못 죽여요. 이 예수는 사실은 다 자기가 만든 예수거든요. 제가 떠벌리는 예수 산들이 난 놈이 만든 예수예요. 물론
내 멋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죠. 예, 원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100% 원형 천만에 제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산들이 말하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거부하세요. 단 누가 말하는 예수에게도 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예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는데 90% 걸겠습니다. 10% 가능성 남겨두고 10%라면 나는 이 예수는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하고 다르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실 말씀 있습니다. 토론이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사실은 뭐 오쇼가 하는 아니 근데 아니, 제가 하나님 공격하는 거 기억 아닙니다. 아니 알아요. 아니 저도 이야기하는 게 그것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뭐 직접 이야기했나 안 했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뭐 예수를 믿기는요. 중요하죠. 예수를 믿기는요. 아니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뛰어넘어 가고 있는 우리가. 근데 아라님 예수의 여기서는 권위에 예수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자기의 아니 산들님 그 대왕 그냥 계시지 왜 그 뛰쳐나오셨어요? 산들님 같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그냥 우리가 안수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산들님처럼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목사는 무조건 다 나쁜 목사냐? 또 이렇게 있는 목사는 옳은 목사냐 하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는 그 의미.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건 좋은데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랑 좀 안 맞는 거예요.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이거가 예수가 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예요? 우리는 뭘 배울 게 없다는 걸 배울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성서에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서에는 쓰레기가 있어요. 지금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떠주신다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걸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이걸 이러면 이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걸 이렇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런 교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따르지도 못할. 불가능하지. 무슬림이 아니시죠? 지금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코란에 대해서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도 있지만 쓰레기라도 있다. 갈등 있으세요? 없지. 어떠세요? 그냥 들어보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의 그러면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걸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기 아시드니 이거 옮기시면 거기 가서 옮기시면 큰일 나죠. 저 죽이려고 들 거예요. 꿀 안에 쓰레기도 있다고. 아니 실제로 사람 다녔잖아요. 들도 그래요. 저는 실제로 무슬림하고 그런 부분 토론하거든요. 예. 근데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하면서 정신으로 돌아가자. 토란 문자 버리자.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뭐 하면서 정신을 이해하는 우리가 왜 무슬림이 안 되고 왜 전도로 다가는. 자, 우리요 명쾌하게 알고 싶으세요? 자, 제가 한번 그럼 얘기해보죠. 명쾌하게 그럼 우리 얘기합시다. 지금부터 예수와 너로 분명히 얘기하세요. 티니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네. 금광석이라고 아시죠? 금을 담고 있는 그 금광석. 금입니까 돌입니까? 돌입니까? 네. 돌이기만 해요? 돌금 없어요? 정렬을 재련을 해야 네?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 금광석하고 네? 금이에요 돌이에요? 금입니까 돌입니까 아벨님?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네. 어떻게 둘 다예요? 얘 아니오라고 그러잖아. 왜 이러세요? 얘 아니오. 금입니까 돌입니까? 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금입니다. 네 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대답하라고요. 근데 왜 금이 아니에요? 막 따지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카이사르의 추상을 보이면서 자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보여주셨나? 동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시오. 희미하게 대답하지 말어. 너 희미하게 대답하면 재미없어.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바치리까 말리까?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요. 흑백으로 대답하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흑백으로 대답하. 이게 좋은 건가요? 지금 제가 막 다그치니까 당황하시는데 이게 바로 흑백 논리예요. 금광석이 금이냐 돌이냐라니. 거기에 금이 들어있는데 금이 아니라 돌이니까 금광석이지. 그걸 어떻게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 그 흑백 논리에 젖어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공격을 왜 못하십니까? 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나요? 사람의 쓰레기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자. 이거는 쓰레기고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엘리사 이야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히 조롱했다고 곰을 보내가지고 어린아이 40명을 찢어 죽이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이건 쓰레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쓰레기인 게 명확한 게 당시 사제계급 애들이 니들 나한테 덤비지 말어. 자꾸 덤비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나 이거 자리 흔들리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판 거죠.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인쳐주신 사람이라고 니들 고백하잖아. 우리 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엘리사 이렇게 됐어. 겁주는 거죠. 네, 이거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이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책이라는 거죠. 쓰레기 제가 또 얘기해 볼까요? 지금 모세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신음하고 왔어요. 네? 신음하고 왔는데 보니까 우상숭배 금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노한 모세가 그랬나? 우리니까 까먹었네. 요즘 성경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모세가 그럴 거예요. 레위 지파 3,000명을 뽑아가지고 살인면허를 줍니다. 3,000명을 뽑았나? 하여튼 레위 지파 사람을 뽑아가지고 죽인 게 3,000명이었나? 동족이에요. 살인면허를 줍니다. 일 저지른 놈 다 죽여. 3,000명을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려요. 야훼가 이런 짓을 합니다. 이 야훼 이거 살려둬야 돼요. 이런 야훼는 죽여야 됩니다. 이 야훼는 헛개비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야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아버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인식한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태로운 때죠. 그 기록된 당시에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국가 공동체가 이념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반대 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쓴 거죠. 지금 말하자면 MB 정권 하에서 이런 식의 글을 모르지만은 만약에 천안함이 그런 동기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사람 몇십 명 죽어도 급박한 상황에 쫓기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성서 비평을 통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이거 공부하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고고학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현대신학이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독교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예수가 가르쳐주신 참다운 경천애인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정신이 살아나고 성서가 부서져요. 근데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성서가 부서지는 걸 보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놈의 것이 부서져야만 정신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보는 건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성서라는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체포하고 하나님을 체포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가둬놓고 그 상표 가지고 팔아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 조직을 해체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꺼내드리고 모셔드리고 새롭게 영접하고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경천애인의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직 와야 될까? 와야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유로운 삶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 하느님 또 이제 그 얘기 맞네요. 그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인간이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가 뭔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왕이 없었다고요, 그죠? 구약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을 사사시대 때 왕을 임명하게 해달라고 한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보니까 성경을 100% 그대로 믿으시.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존의 기독교를 실현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자유로워지려면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공동체를 이건 길지 않게 짧게 좀. 공동체를 저는 참 사회 하여튼 공동체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좀 살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참 공동체 이런 조직이 잘 돼 있어요. 무슨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지나 이런. 자, 여기 좀 너무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분산되는 것 같아요. 좀 집중해 주시면. 저는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이 뭐냐면 공동체, 사랑, 같이. 그러니까 신약의 어느 한 부분에 보면 자기 것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네, 초대교회. 저는 목회자가 어느 한 지역에서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어느 한 교회에서 6년 지나면 나가려는 거죠. 잊지 말고 전도하러. 바울 같은.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또 앉혀서 하게 하고 다른 데 가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 얼마나 쉬워요. 좋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고 진정으로 참된 공동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의심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그 희생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이 사회는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증오할 필요도 없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산다면 정말 그거 이상 우리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얘기했던 홍익인간이나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우리도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매이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건 보편정신이에요. 성수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수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성수가 그거를 말해요? 오케이,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걸 얘기 안 해요? 버리자는 거죠. 성서라도. 왜? 성서는 수단이고 사람이 중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흥분하면 좀 이렇고 지금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이거 참 병인데 교리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떨 때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제 못난 점이죠. 그러니까 너그럽게 좀 이해도 좀 해주시고요. 요한복음서. 예, 요한복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들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우리가 끝나고 자, 요한복음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그러면 마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만 정리할게요. 저기 얘기할 게 있는데요? 네네, 좀 하시죠. 아니, 좀 들어보죠. 네. 요한복음이 물론 이제 왔다 갔다 여기 그 말에 보면은 이 자체 안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서 세 번째 구절에 보면 목마른 사람 거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것도 좀 후대에 기록됐다는 증거가. 예. 후대의 기록으로 보죠. 예. 그다음 초목절에 가까워져 가지고 맨 첫 구절도 보면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19절 두 번째 구절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졌거든요. 예. 네. 일단 근데 우선 아까 그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이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밑에서 10번째 줄. 그 부분은 공동 번역에는 없는데요. 개역에는 가로로 묶여 있어요. 이 가로로 묶여 있는 것들은 대개 후대의 사본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없고. 뭘 의미하느냐면 첨가했다는 거죠. 상당히 교리화된 시점에서. 자, 그리고 우선 제가 지금 읽는 부분을 좀 염두에 이렇게 두고 들어주세요.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러다 아는 것이 많을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정령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직 얼마 동안은 너희와 같이 있겠지만 결국 나를 보내시는 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곳에는 올 수가 없다. 명절의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요거만 우선 여기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강력하지 않나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에 대한 증언으로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수님 이꼴 하나님, 그 권위. 자, 이런 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되는지. 요한복음이요. 그렇죠? 어떤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이야말로 삼위일체를 지지하고 예수의 신성을 지적하는 강력한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이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리의 재료가 되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떤 그 타종교인들도 심지어는 타종교인들도 또 이제 종교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다소 유영모 선생의 이런 분들이 요한복음에 푹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혀 다르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것이 많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하는 임자에서 님자만 빼겠습니다. 님자만 빼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걸 좀 바꾸고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 많을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근원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다.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 알 것이다.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질 수 있죠. 교리적인 독선이 아니라 나는 지금 순리를 따르고 있고 나는 기본적인 어떤 삼남한생의 궁극적인 이치라든가 이런 거를 나는 이제는 느끼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내 사역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해라. 이런 얘기랑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동양 철학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낸 힘은 정령 따로 있다. 너희는 그 힘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 힘으로부터 왔고 그 힘이 나를 보내셨다. 이번에는 내가 그 분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에너지로 바꿔도 괜찮고 기로 바꿔도 괜찮아요. 이로 바꿔도 괜찮아요. 법으로 바꿔볼까요? 예.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낸 법은, 우주의 법은 혹은 하늘의 법은 정령 따로 있다. 너희는 그것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 법으로 왔고 혹은 그 이로부터 왔고 그 에너지로부터 왔고 그것은 나를 보내셨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자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고정하면 이건 교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제를 돌파해서 궁극자, 예?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말로만 바꿔도 이거는 다르게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얼마 동안은 너희와 같이 있겠지만 결국 나를 보내신 궁극에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그 궁극의 세계엔 너희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궁극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난 너희 몸이 부서지면 너희는 먼지에 불과하지 궁극과 하나 될 수가 없다.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지로 부서져도 나는 궁극과 하나이지만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유영모 선생님이 빠진 게 결국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데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기가 막힌 책이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못 써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복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피즘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슬람 수피들도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서에서 이게 우리가 뚜렷하지만 그러니까 성서가 대단한 책이라고요? 아니요. 불경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숙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교리 기독교를 살려놓은 새로운 숙주 노릇을 한다면 안타깝지만 요한복음이 아름다운 책이지만 차라리 없어지라는 것이요. 제가 갖고 있는 거부감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싫어요. 차라리 누가나 마태오가 낫지. 깊지 않은 공간복음서가 낫지. 이런 깊이 있는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교리 기독교의 숙주 역할로 전락해버렸다면 요한복음의 저자서에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의 영성에 죄송하지만 현대시대에 와서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명절의 고비가 돼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솟는 물이 가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다. 그랬는데 이 성령이 바로 뭔데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은 이것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에너지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에너지를 가르쳐 말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나요? 성령 하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전제만 내려놓으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깊은 진리를 논하는 아름다운 책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교리적인 시각을 딱 가지고 읽으면 이거는 꼼짝 말아요. 교리 체크되는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마음이. 저도 그래요. 예. 읽을 때도 막 그래. 야, 내가 다시 한번 읽는데 이런 요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각오하고 내가 이제 요한복음 쳐야지 다시 한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양면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예,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무리다. 억지로 저렇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참조사항으로 하세요. 제 얘기도 낼 필요 하나도 없는 거고, 예, 그냥 뭐, 제 견해일 뿐이고, 예. 산들도 죽이고. 나도 내를 먼저 죽여야 돼. 아니, 무서워서 알아내면 못 죽여요. 나 지금 수도 없이 죽고 있는데. 알겠어. 그러면 뭐야죠? 우리 그거?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활이요? 허구로 보시겠네요. 아니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육체적 말씀하시는 일은 그걸로 봐서는 이 부활 자체도 지금 그런 아주 느낌이 좀 그럴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활은 한 가지 각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부활은 굉장히 아마 다릅니다. 지금 간디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간디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예? 간디가 살아있죠. 간디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소피스트님하고 간디하고 누가 더 살아있습니까? 소피스트라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간디에 비하면 산 사람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람도 아닙니다. 간디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오케이. 의미로 보자면. 부활이 예수의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고요? 아, 저는 그런 걸 못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죽어 없어졌다고요? 그게 바로 흑백 논리라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 아름다운 예수가 제 마음에 살아있는데요. 부활 없는 기독교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요? 존재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저 기독교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오로지 믿으면 전 그렇게 나약한 그 십자가는 믿고 싶지 않고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최고의 십자가 의미를
얻고 싶지 곧다위 십자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불타협입니다. 옳음, 정의, 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거 포기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이 십자가가 인류에게 표본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서 구원을 이룰 때 쓰는 겁니다. 전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없었으면 전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산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죠. 성서 표현을 하면. 그런데 예수의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겁 많은 사람이 이 소심하고 흔들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비하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 강희석 사건 때 그래도 나는 옳음을 버릴 수 없어서 내 희생할 거 희생하고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인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 존재 못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없어질 수 없었죠. 그 비겁한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이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어디에서? 제자들의 가슴에서. 제자들의 가슴에서 살아난 그 예수가 그 강력한 예수 정신이 보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나는 거죠. 오늘날 인류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부활이고 처음에 십자가와 부활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예,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로 굳어진 것은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처음에는 아마도 제가 말하는 십자가 부활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부활은 그 후대에 생겨났을 겁니다. 어떻게 생겨나느냐? 조직체가 생겨난 다음에 예수를 말하는 사람의 조직체가 생겨난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건 늘 자기 이익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네, 조직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꾸 무엇이든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교리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몇 개의 갈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오늘날 현대 그 신학처럼 AD 300년대에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는 우리에게 표본이다, 모델이다. 저와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학파가 아리우스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를 주장한 아니야, 예수는 신의 아들이야, 그대로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아타나시우스파죠. 이 두 개가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싸웠어요. 보편적으로 이 동양 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은 아리우스 쪽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1000년 동안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정치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오로지 로마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죽어가는 로마를 살리고 싶어요. 로마의 전통적인 구심점, 종교거든요. 세계의 정신적인 구심점은. 근데 종교 너무 늙었어요. 안 돼요. 새로운 정신이 필요해요. 그 새로운 정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정신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신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신에 추천한 사람이고 독선과 배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손잡는 거죠. 오로지 기독교뿐이야. 기독교가 말하는 걸 믿어. 그러려면 기독교가 우선 통일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말하는 건 꼼짝없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만들고 이제 예수의 말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하늘의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주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너희들이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싶으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복종해라. 이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이 태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때 바울의 서신이 있었죠. 바울이 이거 두고두고 써먹는데 김종필이도 이거 그대로 써먹었어요. 60년대 말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이었는 때였는데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69년인가 7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중학생이었나 보다. 근데 그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그게 로마서 13장인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너희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거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를 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면 이건 그 왕권 신수를 확립될 수 있는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제 해석이고요. 제가 한 이 얘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게 소설 콘스탄티누스라는 책이에요. 예. 문학적으로는 형편없는 책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쓴 책이고 인세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빨리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동영상 보는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책 선전하는 건 낯간지럽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저 평생에 걸고 쓴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실체예요. 지금 교리 기독교. 이거 괴물 아닙니까? 제가 교리 기독교 죄송합니다. 자꾸 흥분해서 지금 제 안에 있는 분노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세요. 저 이렇게 인격적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개인을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판단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실체라고 하면 이거 괴물 아닌가요? 사람들이 제가 교리 기독교 괴물이라고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이거 괴물 아니면 뭐가 괴물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 더 큰 괴물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 괴물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서 저 두려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되면 내 가정 어떻게 되나? 아직 어린 내 아들 떨어뜨려요. 그러나 괴물하고 싸워서 괴물을 죽일 수 있다면 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들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저기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빼주세요. 이 부분만 좀 빼주세요. 은혜 받았는데요. 아니 뭐 그 정도가 흥분한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멋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지금 나이 한참 많은 사람 보고도 이 축사자식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한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안 했어요. 공동축. 다음 주에 그 에카르트 책에 대한 독서 토론이 있어요. 6월 말에.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거기도 그 부활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탄생, 예수님 탄생 뭐 부활에 대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성사상. 길이성 박사님이 낸 거예요. 이성태 박사님 스승이에요. 그때 좀 더 모든 사람이 나 산다는 대화를 좀 하기로 하죠. 그래서 좀 아까 그 이야기 하려고 건데 조금만 왜 그거 예, 저기 네네 지금 저기 예 말씀을 좀 예. 공동축도 다시요. 네.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 공동축도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아멘.